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어느 영화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방서에서 있었던 그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영화한 것인데요. 소방관이 된 신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가르쳐준 베테랑 선배 소방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저는 어떤 화재 현장에서도 절대 선배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선배님과 등을 맞대고 싸우겠습니다. 이 신참의 눈빛과 결연한 목소리는 정말로 100%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물류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퇴로가 막혔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시뻘건 불길과 살을 태울 듯한 열기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 이 신참 소방관의 살을 태울 듯한 그러한 열기 앞에 그를 지배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어떤 선배의 의리와 자기의 어떤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소방 호스를 내팽긴 채 뒤에 남은 선배를 버려두고 홀로 좁은 틈을 빠져나와 밖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는 잿더미가 된 창고를 바라보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던 그 뜨거운 진심이 실제 불길 앞에서 단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렸다는 처참한 자신의 절망감과 도대체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배신자의 신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사랑 또는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 신참 소방관의 질문과 같이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 십자가라는 거대한 불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서늘한 영적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앞구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은혜의 떡을 삼켰고 그 은혜는 내뱉으면서 어두운 밤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가 문을 닫고 나간 그 순간 제자들의 운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죠. 이제 곧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장 끔찍하고 그러한 참담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제자들의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제정신 아닌 소리죠. 미친 소리죠. 자신의 수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은 30냥에 팔려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영광입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서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일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가까운 목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건 나의 영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좌에 오르고 적들을 물리치고 적어도 무언가 성취와 성공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 즉 십자가에 찢어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배신의 밤을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가 우주 만물 앞에서 폭발하듯 쏟아지는 가장 눈부신 그 영광의 대관식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신의 밤,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별을 고하십니다.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느니라.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 후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붙들어야 할 한 단어,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새 계명이라 볼 수 없죠. 왜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의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 이 계명이 소름 끼치도록 새로운 이유는 두렵고 새로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수준은 사실 대단해도 그만합니다. 고만해요.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수틀리면 인상 쓰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 수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원수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은혜를 먹이시며 마침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그의 관심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나 허풍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도마의 말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또 우리가 서론에 등장했던 그 심참 소방관의 말처럼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력이라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헌신과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이 그 불타는 화재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녹아내리는지를 우리는 앞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죠. 38절의 선언은 베드로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넣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 마음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너는 살기 위해 계집종 앞에서도 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도망칠 것이다. 인간의 진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조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철저히 무능한지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동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이 훌륭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배신자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홀로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재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잿더미 위에서 오열하던 그 신참 소방관, 그가 며칠 뒤 병원 화상병동에 문을 엽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선배 소방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신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직서를 내밀며 통곡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 같은 놈은 사람을 살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그 붕대를 감은 선배가 손을 내밀어 눈물 범벅이 된 신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처음 불길을 겪으면 당연히 도망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때까지 내가 무너지는 기둥을 등으로 버티고 서 있었던 거다. 내 화상은 널 원망하는 상처가 아니라 널 살려낸 영광의 훈장이다. 사직서는 찢어버려라. 내일 다시 방화복을 입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살려낸 것처럼 너도 이제 진짜 불길 속으로 들어가 남들을 살려내는 소방관이 되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훗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가 남은 손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며 다시 베드로를 안아주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결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떠밀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흘러나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 목장에 나와 또 다른 성도 안에 내 모습을 통해 흐르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좀 참을성이 좋고 내가 남들보다는 좀 성품이 나아서 또한 의지가 강해서 베푸는 이 베드로가 했던 호언장담했던 그것과 같은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작은 불길 앞에서도 인해 실망하고 그 사랑은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신자요 파산자였음을 깨닫고 그런 나를 끝까지 안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결심과 인간적인 의지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얇디 얇은 얄팍한 맹세를 우리의 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이 내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본받게 하소서. 형제를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에 흠뻑 젖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목장을 보며 우리를 보며 참으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하고 향기로운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